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어렵게 생각될 수 있는데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성탄절이 있고요. 또 부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거 뭐 추수감사절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냥 이름을 붙이자면 추수감사절은 4대 절기 정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수장절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나왔지만 현대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것은 사실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이 더 크게 이렇게 절기로 자리 잡고 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 절기가 큰 절기로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더 본질적인 것은 이게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성탄절과 부활절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성령 강림절은 큰 이런 절기로 잘 이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한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고 또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그러면 성령 강림절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었고 그리고 10일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11일 후에 그러니까 이제 총에서 50일이 된 오순절날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써 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생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저도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는데 마가의 다락방을 갔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의 크기가 딱 우리 교회 크기만 해요. 그래서 감동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비슷해요. 형태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이 딱 요만합니다. 사이즈가 정확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경찰대학교에도 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우리 경찰대학교 요 크기만 합니다. 크기만 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도 우리 교회에 마가의 다락방하고 아주 같은 사이즈의 교회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전 세계로 이 경찰대학을 복음화시키고 이 지역사회 또 대학교들이 많잖아요. 다 복음화시키고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점.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구약에도 오순절이란 말을 쓰고 또 신약에서도 오순절 이런 얘기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약간 혼동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특별히 절기를 맞아서 구약에서의 오순절 그리고 신약에서의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으로써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에 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구약의 절기와 이 신약의 절기가 관계성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3대 절기를 얘기를 하자면 유월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장절이 있고요. 세 번째는 또 오순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한 것보다 더 많은 절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텐데 약간 혼동스러운 게 동의어가 많기 때문에 혼동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세 개로 딱 정리되는 거예요. 구약은요. 유월절은 무교절하고도 같이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이라는 게 6월이라는 게 이제 그 영어로 패스 오버잖아요. 건너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하나님의 천사가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 재앙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문 출입구 위하고 옆에다 이렇게 피를 발라서 그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유월하는 거죠. 그 집은 뛰어 넘어갔죠. 패스 오버 해가지고 그거를 기념해서 유월절 절기가 이제 가장 큰 절기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때 어떤 보통 예식을 하냐면요. 먹는 음식이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고요.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요. 그거를 7일 동안 해요.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라 그러는 게 6월절하고 사실 묶여 있어요. 예, 6월절 무교절이. 그러니까 6월절은 무교절의 첫째 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세트로 이렇게 사실은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일간을 무교절이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왜냐하면요, 우리도 이제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땐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6.25 때 되면은 6.25 때를 기념한다 그래서 막 학교에서 주먹밥을 줬어요. 맛없는 거. 맛없는 거 먹는 이유가 뭡니까? 6.25 때 그렇게 어려웠던 피난하고 고생했던 거를 다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죠. 똑같아요. 그 6월절과 그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은 맛이 없어요. 맛없는 딱딱한 빵과 또 나물도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거쳐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절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막절이라 그러는데 이제 장막절은 이제 그 6월절은 또 이제 신약하고 연결을 이렇게 시킨다 그러면 부활절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어린 양, 구약에도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게 됐는데 살아난 거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에 관계된 부활절이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6월절은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죠. 근데 대신에 신약의 성도로서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월절의 의미와 연속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게 이제 6월절의 정신이 부활절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장막절이죠. 장막절은 이 추수감사절하고 사실 이렇게 추수하고 그럴 때 장막절은 뭐냐면은 그 1년 동안 수고한 곡식을 추수하면서 그 들에다가 텐트 같은 거를 치고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쉬고 하는, 장막을 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감사절기고, 그리고 그 장막 안에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하기 위해서 그 추수하지 않더라도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렇게 지프로 갖다가 장막이라고 그러고 초막 같은 거를 7일 동안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막절이라고 그러고 하기도 하고 또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이 수장절이란 말도 있어요. 이게 거둘 숫자에다가 저장한다는 장자, 거두어서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꾸 이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혼동하는데 장막절, 그리고 또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 이게 전부 다 이제 같은 두 번째 절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그 절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은 원래요, 모세가 율법 받는 날하고 관계가 있어요. 율법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오순절 그 절기에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 그 이후에 이제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임재해서 율법을 주신 거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하고 오순절이 관계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수요절이라고 또 이제 그 유대인들은 얘기를 해요. 오순절을 구약에 이제 율법을 받은 날이다. 그래서 그게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순절 날에는 성경에는 또 뭐랑 관계되어 있냐면 초실절 들어보셨죠? 칠칠절, 맥추절, 이게 다 또 오순절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순절이라는 표현이 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초칠절, 칠칠절, 맥추절이라는데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첫 단을 드린다 초실절이고요. 그리고 7주간 보리 추수를 한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49일이 77이면 77에 49잖아요. 그리고 하루 지나서 50일 되는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밀과 보리를 추수한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그리고 이제 맥추절 절기를 주신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출애굽하지 얼마 안 된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리 추수할 일이 있을까요? 없죠. 광야에서는 농사 못 졌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 메추라기 주시는 걸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 맥주절이라는 건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건데, 그걸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농사도 못 짓는데. 그 뭐냐면요, 이제 장차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보리를 추수한다는 게 단순히 곡식을 추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추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추수하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진 우리 신약의 성도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한 천국에 이르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약속의 땅에 가지도 않았는데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 바로 오늘날 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혼동되는 게 있어요. 좀 생각하시는 분은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쵸? 예, 그럼 그건 뭐고, 지금 성령 강림절도 맥주절이었는데 그건 뭐냐. 그러니까 맥주절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행되는 거는 두 가지가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강림절, 이 오순절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령 강림절이 있고요. 이 맥주절은 사실 구약에서 보리 농사를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보리 농사, 밀 농사가 이제 뭐 7월, 6월 말 이때 이제 추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토착화된 거예요. 근데 요즘은 농사를 잘 안 짓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 많이 지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 거기에서 추수 자체보다 감사의 의미가 더 강조가 됐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농사는 안 짓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 추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반기, 7월 첫째 주면은 딱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이제 맥주감사절이 많이 이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신교단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총회에서 논쟁이 일어났냐면, 이게 지금 맥주절의 구약의 의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령 강림절하고 맥주감사절 두 개가 되니까 맥주감사절을 없애자,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사실 실제로. 근데 이게 부결됐어요. 그래서 감사 많이 하는 게 좋지, 뭐 그걸 지금까지 해왔는데 굳이 맥주감사절 없애냐, 이렇게. 그게 더 우세했어요. 없애자는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있었지만 감사 많이 하면 좋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있던 거를 그냥 없애는 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맥주감사절도 지키고 그냥 성령강림절도 지키자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 뭐 진짜 그 말대로 감사 많이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우리가 굳이 있던 감사들을 없애지 않고 지금에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과 이제 절기와 신약 절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세 번, 그래서 유월절, 장막절, 그리고 오순절. 그래서 유월절은 부활절, 그리고 장막절은 추수감사절,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강림절과 맥주감사절,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어지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 구약과 신약의 그 오순절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오순절이란 단어는 사실 신약의 성도들이 더 많이 사용해요. 아까 구약에는 오히려 이제 초실절, 뭐 맥주절 이런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율법 준수일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구약의 오순절은 유대교의 축제가 되는 거고요. 신약의 오순절은 기독교의 축제일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오순절은 보리수확을 감사하는 거고, 그리고 신약에서 오순절은 오히려 성령 강림을 더 감사하고 또 그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6월절이거든요. 죽으신 날이. 그래서 그때 그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6월절 저녁 식사를 하잖아요. 그게 최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이 그냥 뭐 보통 때 식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6월절 그 식사로서 저녁 만찬을 한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6월절날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또 제자들과 함께 가르침을 주시고 10일 뒤에, 그러니까 50일이 됐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 되게 꼼꼼하세요. 아주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의미를 가지고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순절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였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뭘 추수하는 걸까요? 영혼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이메일 보니까 이메일이 멋있어요. 월드 하비스트, 세계를 추수하는, 세계의 영혼을 추수하겠다는 그 오순절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성령은 세 가지 단계로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있고요. 성령의 내주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걸 너무 도식화시키면 안 돼요. 제가 이해를 도식화시키는 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도식화시키면요. 일단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대중적으로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나 또 이 단점이 뭐냐면은 잘못하다가는 너무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잖아요. 도식화는. 그러다 보면 좀 차이점과 또 실제 상황을 약간 왜곡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도식에다가 이렇게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식화가 좋은 점도 있어요. 이해를 빨리 하고 일관성을 띌 수도 있지만 또 차이 나는 것을 배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배제하다 보면은 실제 있는 그대로를 좀 왜곡할 수도 있는 의미.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쉽게 성령 세례라는 건요. 여러분 물 세례 받으셨죠? 몇 번 받으셨나요? 한 번 받으세요. 성령 세례도 한 번 받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 아무리 설득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신학 박사가 있고 무슨 철학 박사가 있어도요, 믿지 않는 사람 길거리 지나가는데 내가 어떤 지식으로, 신학적 지식으로, 인문학적 지식으로 그 사람 설득해서 절대로 예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요, 분명히 복음을 전파한 거는 그 제자들이었는데 그 구원받는 자들을 숫자를 더하게 한 거는 제자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주어가.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경찰대학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그냥 전도만 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늘 이 경찰대학에 있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해서 성령이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받아들이고, 성령 세례예요. 그게 성령 세례밖에 기도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이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공로를 내세울 게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안 믿던 자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신 거예요. 받은지도 모르고 받으셨죠. 성령 세례 여러분 다 받으신 거예요. 이미. 다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지금은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세요. 내 안에 살아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2000년 전에 그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 막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영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성령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니 변함이 없는데,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건요, 여러분 항상 변화가 있고요, 긴장이 있고요,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요, 성령이 약간 이렇게 침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운동선수들, 난 슬럼프야. 영적으로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이 받으셨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실지라도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성령이 이렇게 침체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생명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변화가 있다는 의미예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리고 항상 긴장 관계가 있어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항상 긴장 관계가. 우리가 무슨 말, 그 뭐라고 말해? 영적 전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 전투가 우리 안에 늘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멀리하면요, 이 자꾸 소멸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 그 현장 예배 못 드렸잖아요. 거기에 제일 민감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교회학교애들. 그 전에는 저 목사님 막 이랬는데 얘네들이 딱 오랜만에 보니까 인사도 안 하고 대면하더라고요. 애들이 전부 다 못 본 척해 저를. 투명인간처럼 애들이 인사도 안 하고 그랬더니 요즘은 이제 몇 주 하니까 그래도 과자도 주고 마이주 주고 이러니까 싹 풀렸어. 그러면서 저기 제 방에 아주 거기 자리를 잡고 쫙 앉아요. 애들이 보면 과자 나오는 데인지 알고 딱 앉고. 그리고 의심을 하더라고요. 승민이는 오늘 목사님이 마이주를 주실까 뭐 이렇게. 구하면 줍니다. 구하면 제가 안 주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하나님이 주실까 이런 의심하지 마세요. 구하면 줍니다. 저도 구하면 마이주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실까 이런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꾸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서먹서먹해져요. 그리고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관계도 다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죠. 자꾸 안 만나고 안 보면 더 멀어지고요. 자꾸 만나면 더 가까워지고 친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가 자꾸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점점 나아가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나만 간신히 구원받아요. 나만. 나 성령 세례도 받았고 내주도 하니까 그냥 나만. 근데 너무 창피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신 거는 우리에게 일을 주시려고,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나만 구원받고 갔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 기도, 예배를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해질 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베드로가, 그 배우지도 못한 어부 출신 베드로가 설교 한번 쫙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경찰대학교에도 지금 여러가지 열악한 상황이지만 여기가 차고 넘치고 또 이 지역사회를 보고 경찰대학을 복음화시키고 이 지역에 또 젊은이들이 많은데 다 복음화시키는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 사모함이 있잖아요. 막 발뒤꿈치 잡아서라도 막 축복 받고 싶은 그거 귀하게 보십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별로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귀한 거를 모른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그리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올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늘 말씀의 자리로 영의 양식을 먹고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다 나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경찰대학을 복음화시키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